교회가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즉, 이것은 무당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지보다 그 행위의 뿌리와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나 제사만으로는 진정한 신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생활 속에 녹여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여러 번 언급되는 송아지와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신들이 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 때는 신이 소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에 그들은 송아지만 만든 것입니다. 즉, 송아지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런 방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에 맞게 왜곡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얕게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중요한 깨달음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송아지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시고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하늘이나 땅,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송아지나 형상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전능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형상으로 그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의 넓이를 한 컵의 물로 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도 피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며 그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게 되면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멋지게 만들게 되면 그 형상에 현혹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방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면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 물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상이나 물질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형상 없이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깊은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치 영험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기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신앙의 상징이나 형식을 오해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호세아 8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00가지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고 그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형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인도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곡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대신 얕은 웅덩이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성아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상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상 숭배하듯이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모욕죄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일에만 우상 숭배 의식을 치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이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듯이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는 바다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얕은 강에서만 노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고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말씀은 주일 예배 시간에 몇 구절 읽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태도는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갖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실천해도 지옥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단순히 예배를 위한 도구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연필로 글을 쓰는 것처럼 그 글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신중하게 써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얼음 아래의 깊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능력을 탐닉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상 숭배의 욕구와 욕망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를 가더라도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